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것인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를 들어가서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앞에서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고 이제 파수꾼으로 보내셨다 그랬고, 이제 3장 하반절부터 이제 6장까지는 바로 선민에 대한 심판을 또 환상으로 표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이 유다 나라와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그들을 멸망시킨다고 하는 것을 에스겔이 다 몸으로 표현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진짜 하나님 화가 나는 거는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가짜신 온갖 우상에게 사로잡혀서 거기다가 마음을 다 뺏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면서 너희는 그로 인해서 재앙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미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신 그 끝에 결론이 오늘 7장인 거예요. 지금까지의 내용의 결론이 7장, 오늘 본문에. 뭐냐? 한마디로 심판이다 그랬어요. 심판이라는 말은 재판장이 앉아서 땅땅땅 두드리는 거예요. 너는 무죄, 혹은 너는 징역 몇 년, 너는 사형, 이렇게 판결하는 걸 보고 심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재판장이세요. 여기 3절에도 심판, 또 끝절에도 심판, 이렇게 이 장은 심판이 주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시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심판할 거냐? 그 원리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이라는 게 뭐냐? 이것은 지금 유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건 인류 모두에게, 역사 전체에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하나님 심판하셨고 이제 마지막 심판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심판을 당할 것이고, 이제 우리가 죽고 나서 마지막 종말에 되면 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심판을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구주가 심판자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무서운 심판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의 원리를 오늘 말씀했습니다. 첫째, 1절과 2절과 6절에 보면 끝이 나는 것이다. 이렇게 끝이라고 그랬어요. 심판은 뭐냐? 끝나는 거예요. 여기 1절과 2절에 끝이 났다라는 이 단어가 지금 계속 나오죠. 1절에도 보면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2절 끝에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3절에도 네게 끝이 일어나니 그랬죠. 그리고 6절에 가면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그랬어요. 전부 이 장에서 끝이라는 단어를 몇 번 썼느냐? 7번 썼어요. 하나님이 7번을 반복하시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 완전한 끝을 낸다는 거예요. 뭐 다시 시작하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이에요. 그러면 끝이라는 뜻이 뭐냐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끝이라는 이 원어는 캐치라고 그러는데, 이 캐치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그 단어의 유래가 중요해요. 이 캐치라는 단어는 카차츠라고 그러는데, 이 카차츠라는 말은 벤다는 뜻이에요. 벤다.
추수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농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봄에 씨 뿌리고 김매 주고 여름 내내 돌봐줬다가 가을 되면 추수합니다. 뭘 심었든지 거기에 열매가 있어서 열매는 걷어들이고 쭉정이는 전부 불에 태워서 끝을 내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인류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역사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하나님의 이 모든 마스터 플랜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래서 종말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열애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끝을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농사를 시작한 사람이 왜 시작했어요? 끝을 보고 시작한 거지. 열매 맺으려고. 일부러 쭉정이 돼가지고 나 불에나 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농사 짓는 사람 없잖아요. 다 알고 거두려고 하지. 그러면 심판이라는 게 뭐냐? 아, 나에게도 끝이 오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결산할 일이 남아있구나. 내가 재판석에 나가서 뭘 하고 내가 판단을 받을 건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거기서 칭찬받을 건가, 책망받을 건가, 상 받을 건가, 벌 받을 건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어요. 시작은 잘 해놔요. 그냥 마구 자기 마음대로 의욕대로 하는데 끝을 생각 안 하고 시작하니까 제대로 결산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시작을 해놓으면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너무 뻔한 건데 7번이나 하나님이 끝이 났다고 하실 때는 그때는 벼르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때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아무리 시작을 잘하고 중간에 대단한 것 같아도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끝에 가서 그가 결산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할 게 없으면 그야말로 끝장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7번이나 끝이 난 것이다. 두 번째, 3절부터 10절까지는 행위를 따라 보응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끝이 좋은 끝이 있을 수 있고 나쁜 끝이 있을 수 있다. 행위를 따라서 그대로 보응한다. 행위가 선했으면 선한 만큼의 상이, 행위가 악했으면 악한 만큼의 벌이, 의로웠으면 의로운 만큼의 자격이, 불의하면 불의한 만큼의 형벌이 따르는 것이다. 거룩하면 거룩한 만큼의 축복이, 더러우면 더러운 만큼의 버리심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행위대로 보응하겠다. 그 책임이 다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질러 놓은 것을 그대로 우리가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응은 우리 마음대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엉터리로 심어놓고 좋은 거를 받으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결코 그렇게 받지 못한다. 이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도 땀 흘리는 만큼, 머리 쓰는 만큼, 부지런하게 하는 만큼 다 결과를 받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서도 더구나 얼마나 더 정확하겠어요. 이 땅도 정확하게 행하는 대로 땅도 거두는데 하늘에서 얼마나 더 정확하게 심은 만큼 거두겠냐고요. 행위대로 보응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 행위를 숨기려고 하고 적당하게 멋지게 보이려고 해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겉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거짓 없이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고. 근데 여기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가증한 일을 했기 때문에 가증에 대한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가증이라는 말을 하나님 쓰실 때는 아주 모든 종합적인 죄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이 봐줄 수가 없고 용서할 수가 없는 그런 걸 보고 가증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에는 벌이 따른다. 내가 그 행위를 다 드러내겠다. 밝히겠다 이게. 오늘날도 매스컴이 발달해가지고 뭐 하나 잘못한 거 밝히기 시작하면 뭐 하루아침에 다 털리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세계에서는 속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속이 다 드러나니까 그 가증한 일이 다 발가벗겨지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또 여기 뭐라고 말씀했냐면 비상한 재앙이 임한다. 5절에는 정한 재앙이 임한다. 이제는 그 벌이 비상하대요. 그러니까 보통 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상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건 특별한 일인 거예요. 비상한 재앙이라는 거는 이건 듣도 보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그러한 무서운 재앙이 임한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분노하시고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잔뜩 화가 나셔서 행하실 때 그 얼마나 무섭겠냐 그 말. 4절과 9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긍휼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절대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걸 4절 9절에 반복하고 계셔요. 반복하면 무서운 거예요. 이와 같이 얼마나 사람들이 악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참아주셨는데도 오죽 그렇게 돌이키지 않고 최악의 상황까지 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도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기가 그렇게 힘든 건데 조금 잘못해도 그걸 용서해 주기가 힘든 건데 하나님 앞에 우리 인류의 범죄가 얼마나 극악한지 그걸 오늘까지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참아주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종말에 분노를 폭발한다고 여기에 대해서 항의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무섭게 나갑니까? 말할 사람이 있냐고. 지금까지 참아주신 것만 해도 오감한 일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11절부터 27절에 보면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이다. 그 심판 앞에서는 나만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아끼고 세워놓고 뭔가 이루었다고 자랑하고 교만 떨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포악을 부린 거 다 파괴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11절에 보면 그랬어요. 교만이 몽둥이가 되고 포악이 몽둥이가 된다. 내가 저지른 것이 그대로 내게 당하니까 그것이 다 나를 파괴하는 몽둥이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교만을 떤 만큼 더 무서운 몽둥이가 나를 치고 포악을 저지르는 만큼 더 무서운 몽둥이가 나를 친다는 거예요. 이게 파괴의 원리예요. 죄를 조금 졌으면 조금 두드려 맞는 거고 많이 졌으면 많이 두드려 맞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를 파괴하느냐? 여기 11절에 사람도 재물도 우리 사람도 다 파괴되고 모든 물질 다 파괴되고 사고 파는 것이 파괴된다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이 사람의 삶이 다 끝장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사고 팔고 할 것도 없어요. 사람의 모든 행위가 끝장나는 거예요. 묵시가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듯이 이 땅의 역사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또 뭐 무슨 다른 종교에서부터 뭐 죽었다가 또 다시 태어나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의 도구가 뭐냐? 파괴의 도구가 뭐냐?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변함없는 원칙이에요.
전쟁으로 지금까지 계속 파괴됐어요. 전염병으로 계속 파괴되고, 기근, 환경의 이상으로 파괴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도 돼지 무슨 콜레라 같은 게 발생했다고 지금 파주에서 야단났잖아요. 전국으로 싹 쓸어버리고 한 번 들어가면 다 전멸되는 거예요. 그게 전염병이라는 건데 지금 끊임없이 생기잖아요. 전염병은. 그게 약하게 살짝 오고 마르니까 다행이지, 그게 그냥 전폭적으로 오면은 그냥 한순간에 한 나라 다 쓸어가는 거예요. 기근도 마찬가지로. 한쪽에 기후 이상이 생기면 그냥 사막화가 돼버리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 도구는 세 가지예요. 전쟁, 전염병, 환경재앙. 이 세 가지로 다 파괴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는 게 뭐겠어요? 남는 게 있대요. 뭐가 남느냐? 여기 16절부터 18절에 슬픔이 남고, 피곤함이 남고, 약함이 남고, 수치가 남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정말 우리가 싫은 것만 남는 거예요. 고통만 남는 거라고. 괴로움만 남는 거예요. 이게 벌이라는 겁니다. 없어지고 말면 차라리 괜찮은데, 무로 돌아가면 괜찮은데, 사람들이 하다가 안 되면 죽어버리자. 죽어서 무로 돌아가면 괜찮은데, 거기에 이런 슬픔과 피곤과 약함과 수치가 남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귀중했던 게 필요가 없어진대요. 뭐가? 은금이 필요가 없고 우상이 필요가 없대요. 사람들이 온갖 가지고 싶었던 그 은금, 그거 가지고 모든 화려한 삶을 다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구했는데, 그날에는 은금이 오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받고 싶어 했던 나의 우상들이 다 소용이 없어서 그런 것이 오물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전쟁을 마지막에 더 확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타국인을 내가 너에게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노력하게 하고 약탈하게 할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를 더럽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성전마저도 다 더럽힘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이 완전히 성전까지도 다 무너뜨렸어요. 성도 무너뜨리고 모든 쓸만한 사람 다 잡아가고 그 땅은 완전히 황폐해졌잖아요. 그렇게 되면 쇠사슬과 점령과 패망과 환란이 떨어진다. 요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지도자들이라는 것들이 어떤 상태로 바뀌어져 있느냐? 선지자는 묵시가 없고, 제사장은 율법이 없고, 장로는 책략이 없고, 왕은 애통만 하고 있고, 고관들은 놀래 자빠지고, 주민들은 떨고 있을 뿐이다. 세상에 이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정확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과거에도 이렇게 일어났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도 이렇게 당했고 로마에게도 이렇게 당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들은 여전히 위대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다시 이끌어 올릴 영웅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참 고집이 세다. 그들은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고 그 성경을 풀어서 방대한 미시나 탈무드 만들어 놓고 그게 세상의 최고의 지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따져가지고 믿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롭고 뛰어난 걸 만들어 놓은들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마지막 7년 대환란이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바로 이 심판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추수해야 돼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겁만 낼 일이 아니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회를 주신다는 거, 진리를 알고 대비하고 살게 해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